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제 점을 봄으로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이제 이익이 끊어지게 되자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매를 많이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귀신을 내어 쫓아준 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수익을 이제 어떤 주인들이 이제 수익이 끊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로마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세상은 가장 여러분 싫어하는 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죠? 사탄이 있는 거죠.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증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 증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이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정말 무서운 지금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구해내야 되겠다, 비록 전도는 못해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거 하고, 아예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큰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는 어쨌든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저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에 차여서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 기도도 경배의 기도입니다. 어떤 간구의 기도가 아니고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정말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입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정말 진정한 예배를 잘 보여주고 있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주는 아주 여러분 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들이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은 진짜 이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참 신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찬양에 집중하기보다 여기 정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찬송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자, 팀 켈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팀 켈러가 2012년에 영국 옥스퍼드 타운홀에서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가 가진 돈이나 혹은 우리의 도덕성 위에 세웠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왜 그런지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구원자는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직업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혐오와 수치심으로 우리를 벌할 뿐이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 팀 켈러의 그 강의 내용인데, 우리 인생을,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직업이나 배우자나 돈이나 우리의 도덕성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무너지면 다 여러분 소망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디에 올려놓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그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간수는 여러분 제수를 지키는 직업이잖아요. 그 간수가 지진이 일어남으로 간수의 직업을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이 간수는 그 간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살아왔고, 여러분 뭐 물질 그 월급도 받았을 것이고, 그 간수라는 직업이 그가 의지했던 중요한 여러분 의지의 요소잖아요.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서 죄수들이 이제 풀려나니까 이 간수는 이제 그 간수의 직을 잃게 돼서, 이제 그 당시는 간수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대신 죽게 되니까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직업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다 여러분 생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도 보면 의지한 게 돈입니다. 수익이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의지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충격적인 참 절망이 다 주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예수를 믿은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최고 잘한 게 예수 믿은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있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여러분 다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고 의지한 것이 다 무너질 때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를 믿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최고의 가치죠. 예수를 아는 게. 이제 월십일에 해서 우리가 그 가치 있다, 예배를 가치 있다는, 예수님이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를 섬기고 예배하는 게 가치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신실하게 그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에게 임재해 주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가치 있음을 알고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최고의 가치인데,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즐거워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쁨과 즐거움이 늘 잊지 못하는가 하면, 여러분 죄 지을 때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이 가치를 위해서 살 때 즐거움과 기쁨이 오는데 이 핍박과 박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깊은 감옥은 바울이 세상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라는 이 말씀도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깊은 감옥은 가장 절망적인 장소고 한밤중은 가장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다 끊어진 장소고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찬송합니다. 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즐거워하는 이 밤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게, 정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참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야 돼. 다른 또 즐거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주일 마치고 또 다른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들 마치자마자 어떤 분들 축도도 안 받고, 아이고 뭐 얼마나 바쁘면 축도 할 때 뒤로 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네. 저는 다 압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주님보다 정말 즐겁고 주님보다 가치가 있고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여기 지금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지속성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자,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 이런 찬양, 이런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의 종들에게 깊은 옥에 넣기도 하고 또 한밤중이라는 가장 절망의 시간을 가지게 할 때가 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그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그런 깊은 감옥과 한밤중과 같은 시간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가치 있기에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깊은 옥에 넣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은 한밤중이라는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왜 바울에게 이런 깊은 감옥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가 하면은 그 깊은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도 없고 찬양도 간절한 찬양이 없고 이렇게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다 그도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분을 위해서 밤새도록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분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고 여러분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그런 예배입니까? 너무나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예배 맞으면 전부 다 자기 사랑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도 찾아가는 이런 예배로 다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의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큰 지진을 일으켜서 그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의 찬송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증거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닌 곳이 없다라는, 감옥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래서 감옥에도 선한 뜻이 있다라는. 여러분, 감옥 안에 간수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우연의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간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주님이 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 생애가 끝날 것이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 살게 되면 그만큼 허비하는 인생으로 우리 생애가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이시죠. 의미가 없는 사건이 없고 일이 없습니다. 다 가정에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다 찬송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예배하는 이 바울 신라,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집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정말 예배하는 바울과 신라,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감사에 큰 지진을 일어나게 하셔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 큰 지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깊은 감옥에서 끝나는 생애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고 선교사로서 계속 사역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큰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거 보여주시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지진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끝나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다니. 그런데 기도와 찬송이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해 주셨다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계속 살게 되었고, 또 사업하고 직장하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며 또 가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주님만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 많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고 또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큰 지진의 그 은혜를 겪게 되는데, 먼저는 인생의 문제의 답을 가지게 됩니다. 참 이미 인생의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기적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또 답을 얻게 됩니다. 주 예수. 그래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의지할 게 다 끊어지고 그때 기도하고 찬송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참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되는 게 바울이 감옥에서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이 감옥을 나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복음을 위해 산다네. 기쁘게 일한다네.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 틈만 있으면 나를 위해 살고 내 취미 내 어떤 걸, 은혜 받으면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오늘도 신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밖에 나가서 주를 위해서 직장에서 헌신하고, 제가 이번에 안식 올 때 큰 교회 해외에 있는 교회 가니까 전 세계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인데 보니까 그 점심때 되니까 각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대표들이 음식 준비하고 동남아대로 전부 섬기는데 기쁘게 주를 위해서 축제에, 그 교회 축제에 전부 다 은혜 받으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니, 생애를 드리고 싶다니.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세상이 주목하는 자가 된다라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선생들이에요. 이 선생들의 표현은 바로 주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지금 바울과 실라를 보고 있다라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은혜 받은 우리를 볼 때 주와 주님처럼 봐야 된다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그들이 복을 받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죄짓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서 길가의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찮고 참 예수 믿어도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주목하는 자들이 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